참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어머님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들 낳고 기르는 얼마나 수고가 많은데 항상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날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제 기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머님에 대한 기억은 어머님이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좋은 옷을 사 입히시고 이런 기억보다는 제가 사고 친 기억이 더 많이 나요. 말도 안 듣고 일찍 들어오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공부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등등 어머니의 속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머니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야단도 맞았지만은 제가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아마 5, 6%는 그냥 넘어가시고 나머지 한 0.5%를 야단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사고치는 것들이 그냥 어머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야단도 치지 않고 그래 그러냐 앞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넘어간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식들의 그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하나 꼬치꼬치 야단치지 않고 그걸 그냥 다 마음에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사귄다 그러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이제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잘못된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애들 야단만 치면서 하루 종일 보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든요. 실수하더라도. 그래서 내 자식의 부족한 것이 나의 부족한 것이 되고 내 자식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고 그렇죠. 그것이 어머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를 낳으시면서 또 우리를 기르시면서 계속 희생하는 것 같아요. 희생.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2008년도 5월에 중국 스촨성에 8.0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0 엄청난 큰 지진이죠. 그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7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18,000여 명에 다다랐습니다. 엄청난 지진입니다. 8.0은. 그래서 피해 현장에서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는데 갑자기 콘크리트 러버 그렇죠? 그 밑에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꺼집어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엎드린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보니까 허리뼈가 부러졌고 무거운 거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고요히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감싸고 있던 그 포대기 안에 어머니의 그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적어놨냐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도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치신 그 어머님, 나를 진짜 사랑하신 희생하신 그 어머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머님께 효도 많이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적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효도하세요. 저까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다 할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께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보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냐? 3가지로 이걸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옳은 일. It's a right thing to do. 그렇죠? 간간하의 동물의 왕국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 집채만한 이 코끼리가 그냥 그 조그만 새끼 코끼리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그렇죠, 물 마시는데, 그렇죠, 풀 뜯어 먹는데 인도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됐지만은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그 내추럴하는, 그렇죠, 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나 이렇게 이런 짐승들은 태어나서 여러분 몇 시간 안에 일어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채원이 지금 9개월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걷기까지 보통 한 얼마 정도 걸리죠? 우리 어머님들 애들 키우 보통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죠. 어떤 애들 막 8개월에 막 그냥 막 걸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는 좀 특별한 애다. 대부분 한 10개월에서 12개월 그 사이에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부모가 안아주지 않고 젖 먹이지 않고 먹을 거 주지 않고 오줌도 갈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이 세상이 뭡니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요,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아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법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면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내일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안에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우리가 쭉 공부해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부모 공경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를 살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그래요, 그 도피성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마을, 그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면 거기 도망가면 사람이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로 했으면 이거 죽는 거고, 그렇죠? 고의가 아니고
시술을 했으면 이제 또 다른 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욕되게 하고, 그렇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부모를 욕되게 하면 돌로 쳐 죽일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왜 내 자녀들은 나에게 순종을 안 하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왜 내가 순종을 안 했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 바랍니다. 지금 자꾸 자녀 생각하지 마시고, 왜 우리 애들한테 요거를 가르쳐 줘야지, 목사님이 얘기해 줘,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모한테 진정 순종하고 살았나,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녀 교육 지금 세미나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의 전체적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복음적이라 하냐면, 그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바로 육신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이게 같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공경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애를 뭡니까?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자녀는요, 평생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잘 믿는다면서 뭐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고 뭐 교회는 열심히 나와 봉사를 많이 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는데 막 사람들 미워하고 때려주고 막 남의 거 훔치고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계명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이 모든 말씀에 요약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님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복음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순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우리가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 어머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우리 자녀 키우는 저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사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생각해봤어요. 하나 뭐냐면 부모님께 감사해라. 감사. 저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근데 어렸을 적에는 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적에는요 그냥 왜 엄마 아빠가 나 이거 안 사주지? 우리 애들도 그래요. 왜 멍멍이를 안 사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커서 살아 자꾸 그러는데 걔 입장에서는 왜 안 사주냐? 다른 애들은 다 있거든요. 왜 안 사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유로 되면서 그래 네가 이제 조금 있으면 18살 되니까 그때 네가 사서 잘 키워라. 그래서 넘어가곤 합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뭐 해주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바라요. 근데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했는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조금 알게 돼요. 여기다 이민자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저도 뭐 75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우리 그때 아버님이 50세였거든요. 그 브라질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죠. 문화도 모르죠. 또 저희 부모님은 교사였는데 거기 다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 그러면서 막 그냥 제품을 하고 바느질하고 옷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철이 들면서 보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거기까지 가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여기 한국에서 그 기록이 어머니로 오시고 또 연수에서 오시고 뭐 여기 어학연수로 오는데 이분들 뭐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언어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영어가 안 돼. 지금도 힘드신 분들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10년, 20년 살아도 그 언어의 문제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부양하고 그냥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고된 일을 하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살았어? 지금 그것이 진짜 철이 드니까 생각이 많이 나요.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채연 자매님께서 나는 돌아온 탕자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성경도 얘기했지만은 이 탕자라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죽은 다음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탕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잖아요. 이 비유에서 탕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와서 돈을 더 달래러 오는지 더 깽판 치러 오는지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몰라요. 그리고 그 사고 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이제 뽀뽀를 해주고 키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옷을 입혀주고 링을 반지를 껴주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겨주고 그다음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요, 자기 아들이 사고 치고 들어오면 방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래 네가 잘못한 거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다. 내가 이제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뭐 이게 이제 우리 문화랑 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돈 더 달래러 돌아왔는지 상관없이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이 탕자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얘기하기도 전에 안아주시고 키스해 주시고 아들로 다시, 여러분 반지 꼈다는 거는요 내 아들로 다시 뭡니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옷을 입히고 뭐 등등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너가 죄를 회개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죄를 회개했냐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냥 돌아온 그 자체가 뭡니까? 다시 아들로 다시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그렇죠? 맨날 사고치고, 뭐 그냥 제가 예전에 간증도 했지만은 제가 그 정학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뭐 낙제도 해보고 하여튼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우리 딸내미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 아빠가 그냥 그렇게 사고쳐요. 이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 속을 속였겠습니까? 근데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냥 다 everything. 그냥 감사하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들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어렸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다 해줬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요, 아들딸이 있는데 아들딸이 좋은 회사 다녀서 돈을 좀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이면 이제 세배하러 오면요, 그 아들딸이요, 그 봉투에다가 체크 12장씩을 딱 집어넣어서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장씩 꺼내서 쓰세요. 그래서 다 두 아들딸이 주는 거예요, 세배하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체크 한 장에 얼마씩 써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 근데 이 목사님 인컴도 별로인데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이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구나.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갑자기 뭐 돈 번다고 엄마 아빠 뭐 용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내가 활동하고 내가 돈 버는데 뭐 우리 애들한테 뭐 용돈 뭐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받아 쓰지 말고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친구들 점심도 사주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오늘 그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뭐예요?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 특별히 2세들은요, 그냥 카드에다가 I love you mommy, I love you daddy 하고 그런 지나가는 2세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카드 플러스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 그렇다고 너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하고요, 애들이 감명을 받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내가 부모님을 꼭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용돈도 보내고 섬기는 걸 보면서 애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예전에 키워줬는데 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케어한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용돈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럼 애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커서 하게 됩니다.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모를 책임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참 아멘이 인색하네 오늘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라는 거야. 아멘은 그렇게 합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어머님 아버님 다 살아계시죠? 예?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 열심히 잘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어머니를 우리가 당연히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것 제가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머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과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지난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 잘해주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자녀들과 오해가 생기고 그 골이 깊어서 관계가 이렇게 서글퍼진 관계가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부모가 자녀를 어뷰즈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극소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전화도 안 하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어때? 아버지가 먼저 전화해서 얘야, 내가 참 지난 날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라고 해야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아버님께 전화해서 아버님, 그동안 연락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찾아가야 될까요?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방법.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같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하고 찾아보고 카톡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그러면서 어머님과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고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깊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게 보니까 어머니 관점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전에는 그냥 망나니처럼 돌아다녔는데 지금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어머니 아버님의 고충을 좀 알잖아요. 나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보고 이해하면 벌써 그것이 뭐냐면요, 어머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너도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안 줘, 누구는 사업하는데 돈도 대줬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요, 어머님이 기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선물 드리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일하시니까 돈도 좀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좀 선물 사서 보내세요. 꽃도 사서 보내시고 용돈도 보내시고. 용돈. 어머니는요, 우리가 막 1,000불, 10,000불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50불, 100불짜리 한 장,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정성.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여기 이민생활이 힘들고 둘이 맞벌으면서 어려운지, 모기지 페이하고 자동차 페이하고 애들 자녀 교육하는데 힘든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적에 참 얘가 참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한국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요세미티라든가 그랜드 캐년 이 가까운데 이렇게 모시고 여행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아요. 보니까 아이고, 어머님들이 지금 아버님이 이렇게 움직이기 힘드신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또 딸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거 구경시켜 주시고 맛있는 음식 이렇게 대접하니까 그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랑하시죠. 어디 가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우리 데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이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 딸이 나를 데리고 어디 갔다 왔다 여행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어머님 부모님에게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시는 부모님들은 지금은 몰라.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게 되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이 잘 크고 그리고 부모께 효도, 이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부모는요, 다른 거 없죠.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 잘하고 뭐 직장 찾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넘버원, 우리 애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넘버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넘버원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예수 잘 믿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전도, 선교, 봉사,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렇게 살아갈 적에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잘 모르는 부모님들도 그 자녀의 삶을 보면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참 괜찮네,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우리 어머니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합시다.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